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왕입니다. 오늘 더 여러 법원님들의 관심 있는 질문을 받고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네. 스님, 네. 제 도반이 벽암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좀 너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 벽암록에 대해서 어떻게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그러면 교종 있고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뭐냐면 부처님 경전을 바탕으로 이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교리 위주의 어떤 불교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직지인심,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거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무슨 군더더기 말이 필요하냐? 곧바로 들어가겠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이라는 게 나왔어요. 선종. 그래서 교종과 선종 이렇게 이제 불교를 양분을 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교종은 우선 놔두고 선종에는 이른바 말하면 무슨 선종이 5가 7종이냐가 이 계보가 많아요. 근데 우선 선종에는 대표적인 교과서가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벽암록, 그 다음에 무문관, 또 뭐 종용록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파고 들어가요. 질문을 많이 하죠.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교육심리학에도 나오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이 향상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강해요. Concentration of range of mind. 여러분 두뇌 능력이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니까 집중 상태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직지 곧바로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그래서 집중을 강화하는 걸 묵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묵조선을 갖다가 타파하는 게 뭐냐면 대종고해가지고 이 이른바 말하면 오늘 말씀하신 이 벽암록의 어떤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집중과 더불어 이른바 의문이에요. 이목고. 그러니까 이른바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문을 화두라고 그래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No. 부처님께서 왜 모든 만에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no라고 하셨을까? 이제 질문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중과 의문, 그 꾸준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 벽암록에 나오는 그 송고, 이른바 말하면 이 벽암록은 다른 것보다 이 선문답, 이른바 선문답이 한 100개. 이제 1700 공안해 가지고 당나라 때부터 나온 건데요. 송고라고 그래서 이게 왜 벽암록이라거나 무문관이라거나 종용록 같은 게 이 참선의 이 교과서들이 어려운 거 아니?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교리 같은 건 이렇게 설명하고도 뭐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신의 행증이라고 그러죠. 뭔가 부처님 가르치는 말씀하시면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건 이른바 말하면 설명이고 뭐 그냥 직진이 파고 들어가고 언어도 난 십행천멸이라 파고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 아니? 그걸 사람들이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꾸준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놓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교리 공부를 하거나 한 단계 두 단계 나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지루함을 이기려고 하는 건데 지루함 속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을 무차별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른바 문문관이라거나 벽암록이나 종용록 이 내용들이 다른 것보다 선문답 물어보면 답하고 물어보면 답하는데 이게 선문답이라는 게 꼭 질문에서 답한 그게 왜냐 마음의 세계를 갖다 꼭 그 사람이 해답을 줬다고 그래서 질문을 줬다 아니 예를 들어서 왜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왜 불성이 없다고 합니까? 그걸 뭐 여러 가지로 각도로 대답할 수 있는 게
다종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법회 때도 말씀이고 법고 대통령 때도 말씀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경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내용인데 3차원의 세상을 살면서 노력으로 통해서 가는 거하고 곧바로 공부가 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건 참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알고 나름대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묵조선을 타파하고 무슨 뭐 간화선만이 최고라고 이 선에도 전쟁이 많습니다. 선의 전쟁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른 거보다 우리가 3차원으로부터 4차원의 세계 논리의 세계로부터 논리를 떠난 세계로 나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세계로 가는 게 차원이 달라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줄리반타카 하시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바보 천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서 너는 다른 공부하지 말고 이른바 마당을 쓸듯이 마음을 쓴다. 마당을 쓸듯이 마음을 쓴다. 하나만 하라고. 하나만. 그래서 10년 뒤에 깨치고 보니까 자기가 전생을 훤히 보는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대학자인데 교만해가지고 금생에 바보로 왔다 이런. 그런 것처럼 뭔가 한결같이 꾸준히 그렇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벽암록이 요구하는 내용 같은 건 뭐냐면 이게 뭔가 선문답의 어떤 해결책을 뭔가 고치시키려고 나왔던 것인데 그래서 이건 뭔가 정말 깨달았나 아닌가 그걸 감별을 누가 하겠어요. 위대한 선사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벽암록이라는 게 좀 어려운 내용이고 지금도 보면은 제가 사실 능인선언 초창기엔 참선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다는 안 되겠구나. 우선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를 알고 난 다음에 참선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벽암록이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큰 스님들이라거나 혹은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어가면서 꾸준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여성 출가를 반대하셨는데요. 네네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성들이 출가를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부처님 어머니 마야분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모가 들어왔죠. 마하파자바티. 근데 이제 정반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 어머니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아들들에 의지하나요? 아들들에. 딸들은 시집가니까. 근데 아들이 또 누구하니 부처님이니까 출가를 했잖아요. 그럼 이 자기 마하파자바티 이모지만 어머니잖아요. 어디다 의존해요? 거기다 또 라훌라 존자도 뭐라 부처님 아들도 출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주인은 사실은 아들들이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석가족 부처님의 가족 그 종족 가운데 출가한 스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니까 아내들이라거나 어머니들이 뭐라 의탁할 데가 없는 그런 가족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였었어요. 당장 누군가니 자기 마누라 아쇼다라 왕비도 남편이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 뭐 아들 출가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은 그 당시 사회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도 부처님 끝까지 뭐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수행 안 되라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다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여자들의 승단을 인정하게 만든 게 누군가니 아난다 존자, 아난존자 있지 아난존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난존자 그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여자는 뭔가 하니 똑같은 사람인데 수행정진하면 여자라고 그래서 무슨 해탈할 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께 물은 거였더니
여자도 물론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엄마의 젖을 안 먹고 자란 사람 없습니다. 이제 안한전자가 붙으니까 대판 이제 단판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어느 남자 여자도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 자란 사람 없는데 그러면 엄마의 은혜가 지중한데 우리 석가족의 경우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라거나 아내가 의지할 곳은 아들밖에 없는데 그럼 다 출가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나이 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제. 그 부처님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간청을 하고 간청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마지못해 승낙합니다. 그 상당히 오랜 동안 비구니 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마지막 판에 부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셔가지고 비구니 승단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비구니 스님들이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여자들 성불할 수 있는 성물의 어떤 이론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법화경에 보면 옥녀 성물론인가 뭐 한 것도 있고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은 오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는데요. 네네. 보살계를 받아서 잘 지킬 자신이 없어도 계를 받아도 될까요? 우리는 보살계는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신도계, 보살 십중대계, 뭐 40발 경계에서 우리 보살계 다 받으셨죠? 중요한 거는 계라는 거는 왜냐하면 우주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 전부 다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있고 또 부처님 품 안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우리 항상 감싸 주시고 무량众생들을 다 성불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은 인명이 제천한 것처럼 하늘의 아들 딸들이니까 전부 다 살려고 영원한 생명이니까 살려고 이 땅에 나왔죠. 콩은 안 그러겠어요. 콩도 뭐 쌀도 뭐 배추도 다 살려고 나온 거죠. 근데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럽니다. 우리가 배추라거나 쌀버리 콩을 먹는 것도 살생이다. 네,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동물하고 식물하고 식물의 살생과 동물의 살생은 또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살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생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인과응보의 법칙은 이 우주의 법칙이니까 그만큼 몸에 살기가 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감퇴되니까 네, 대체로 보면은 살생을 마구잡이하는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배추나 콩이나 뭐 쌀 같은 거는 그게 우리가 수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올 때까지 수고하신 마음께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밥을 먹잖아요. 공양은 드시죠. 근데 동물들의 경우는 좀 차원이 다르죠. 동물들은 이제 살생의 개념이 우리에 딱 이렇게 죽어가면서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살생 투도, 또 하나는 살생 같은 것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에 보면은 남들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좋은 걸 가지고 싶잖아요. 내 것으로 하고 싶으면 그것도 도심이죠.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살생, 투도, 사음 같은 것도 내 아내가 멀쩡하게 옆에서 있는데 다른 여자를 보면 멋쟁이네, 이쁘게 생겼네. 그것도 일종의 내 사음의 마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긍정적이진 않죠. 행동화되지는 않지만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대요.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걸 봤어요.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설명하다가 또 뭐라? 이게 제대로 뭐라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그 상황을 설명했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또 그게 뭐라 다른 사람에게 펼칠 때 다시 전할 때 뭐라 그게 오역이 되거나 의역이 되거나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계를 다 깨뜨리고 술 같은 것도 마시지 말라.
근데 술을 안 마시고 산다는 게 쉬우니 여자들도 무슨 요즘에 무슨 뭐 맥주 한 잔, 맥주 술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전부 다 계를 범하고 사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좌수입하라. 그렇죠?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왕이 나가서 막 술 먹고 막 놀고 엉망진창으로 하다 들어오면 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로 또 신나게 놀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 신하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참 대왕폐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사냥이라거나 놀고 깽판 치지 말들지. 안 들어와서 뭐라 잘못했다 하지 말지. 매일 나가다 또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서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이고 끓여라. 펄펄 끓는 물에다 자기 가락지를 딱 집어넣고 꺼내오라. 그 뜨거운 게 못 꺼내니까 이 녀석들아 찬물을 붓고 장작개비를 뽑아내. 그 찬물을 붓고 장작개비를 뽑아내니까 건질 수 있단 말이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수입하라. 앉아서 바꾸어라. 서서 깨뜨린다 하더라도 개체 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었으니까 봐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지은 죄는 뭐라 참회할 수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는 뭐라 참회를 못합니다. 악인은 뭐냐? 악인은 악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이 뭔지를 몰라요. 선인은 선이 뭔지를 몰라요. 왜? 선 속에 살고 악 속에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법망에 보면 설령계를 파한다 이렇게 나와요. 설령계를 파한다 하더라도 개미 나라에 태어나면 개미들 왕이 된대요. 우리 개미왕 얘기 맞아요. 설령몽고하니 네 벌이 된다 하더라도 벌나라의 왕으로 태어난대. 왜냐? 그 모든 그 대군 벌의 대군이라거나 개미의 대군을 이끌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가 그 몸과 마음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개체가 서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좌수입하라. 앉아서 서서 앉아서 받고 서서 깨뜨린다 하더라도 공덕이 아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살계는 다 받아야 돼.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잘못돼서 깨뜨렸다 그럼 참회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살계는 뭐라 꼭 받는 게 좋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뭔가 아니 내가 본문데 뭐 걔까지 어떻게 받고 걔를 받아서 지키지 못할 건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데 내가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우리가 다 지금도 보살이에요. 보살계를 받았으니까. 다만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런 보살들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보살이다. 그 다음에 지금 금방 공부하고 보살계를 받는 사람은 신학보살이라고 합니다. 신학보살. 그래서 개를 설령 깨뜨린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본 사람은 같은 길을 알아요.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벤처기업이라는 게 벤처잖아요. 모험 같은 거. 그 옛날에 뭐 어느 재벌은 그랬다는 거냐. 해봤어? 그러니까 뭔지 간에 해본 것이 안 해본 것보다 공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